시편 57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기도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 중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랍니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고 환난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길에 가는 동안 많은 위험과 고난, 때로는 우리 힘으로 견디기가 너무 힘든 재앙 같은 그러한 수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일지라도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요소 앞에서의 반응은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든든한 보장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많은 시들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인생은 평탄함보다는 고난과 거의 재앙, 환난 수준의 그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다 고난과 재앙 속에서 환난 속에서 지은 시들이에요. 그는 그런 위험과 고난과 재앙 속에서 두려워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탄식도 합니다. 그러나 늘 결론은 자기를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결론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힘을 얻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을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인간이기에 두려움을 만나고 불안을 만나면 불안하고 두려웁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결론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도 결론이 돼야 돼요. 과정 속에서는 엎치락뒤치락도 하고 신앙의 갈등도 일고 때로는 탄식도 나오지만 항상 결론은 담대함과 평안이어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탁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시키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재앙 속에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평탄할 때나 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요동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신앙을 세상에 근거를 두고 나에게 근거를 두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근거를 두면 우리는 날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맡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반드시 이 상황과 사건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이루시는 것은 선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석에선 믿음으로
든든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을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대적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윗이 구한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런 불타고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특별히 위기와 고난, 재앙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히 구할 것은 바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품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든 형통할 때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특별히 재앙 속에 있을 때 그때도 가장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때도 느헤미야 9장 10절에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장 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과하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구해도 모자랄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지나고 땡스기빙 데이를 잘 지나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세상 각박한 세상에서 위험한 세상에서 내가 내 몸 보존하고 잘 살다가 온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으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감사치 않은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세상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예요? 감사가 부족한 것 한번 잘 따져보세요. 나는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도를 그 감사를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드시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뭐를 바라보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구하든 사업의 잘됨을 구하든 모든 것을 구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그럴 때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동기고 기도의 중심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인 하나님을 믿고도 우리 안에 날마다 고개를 드러는 탐심이라는 우상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 이것이 나의 기질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나오는 그 육신의 기질을 이기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 죄인들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기도의 출발이고 또 예배의 출발이고 기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보세요. 내 목적과 내 그 성취를 강조하는 이 시대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나약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시부해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은 나약한 어떤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없으니까 저러지 있어봐. 약하니까 저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미련하니까 약하니까 없으니까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나약한 자입니까? 그런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국륜을 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 살아가는 자가 미련한 자일까요? 여러분 자만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늘 죄의 종로를 타다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떨어지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진정으로 잠시 있다 썩어질 세상 물질은 부족해도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죠. 아멘. 그거에는 또 아멘이 안 붙이시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부유가 하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의 구원은 한마디로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능력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 구원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 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망 문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구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말씀도 나누고 나면 많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참 아낌없이 서슴없이 애용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진정 말씀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현상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일 수 있는데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증거는 은혜 받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안에서 능력화돼서 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바로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순종이 은혜 받은 증거며 그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들었는데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내 안에서 능력화가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면 우리의 연약함 세상에 나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화되고 능력화돼서 그것이 나의 연약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눌러버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값없이 애용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재앙 중에 있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것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 앞에 무너지고 날마다 하나님 고개를 쳐들고 나를 주장하려는 세상 탐심이 나를 포로로 잡아서 결국은 나를 믿음에서 떨어뜨려서 늘 저 패전병같이 살아가도록 나를 잡아끕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채워달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의미가 나약한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시라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의지해야 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그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 그리고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 순전하고 완전한 말씀의 회복, 주님을 향한 열정의 회복, 감사와 충성의 회복. 진정으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강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상적인 회복에 너무너무 매달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구합니다라고 눈물로 간구하고 간절히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형통케 해주시고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그 회복을 먼저 강구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심령은 메말라 칼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의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말라가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떠나가는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복되게 알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주님 앞에 땀 한 방울 흘리기 거부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주님 앞에 1시간 10분 내서 충성하고 땀 흘리는 것 귀찮아하고, 하나님,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살다가 주님으로 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회복을, 능력의 회복을 얼마나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가 진정한 회복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할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했죠.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뭐라 그랬나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때 평안을 찾는. 세 번째, 무엇을 하든지 주가 주의 이름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면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제가 3가지 요지는 늘 마음에 제가 그래서 딱 3가지만 한다고 했잖아요. 3가지 그냥 요지만 마음에 쓰였어요. 한 주가 살아가면서 그냥 지난주에 말씀 맞아.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원망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라.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나를 이 시간 주장해 주세요. 말씀이 충만하게 하라.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또 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짜증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때 불평 나올 때 주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말씀이 능력화될 때 그 체험하고 순종할 때 나오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대입해 볼 때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이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은 우리 57장 표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빅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마친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윗이 굴에 있었다는 것은 제가 다른 데서 들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에서 굴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피해 있는 것은 어두운 굴 속인데 어디에 피해 있다고요? 주께. 주의 날개 아래. 다윗이 피해 있는 것은 주님께 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피해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 장소와 다윗은 전혀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의 날개 아래 푸는 것은 마치 어미새가 아기를 품에 품듯이 아주 안전하고 아주 포근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어디에 피해 있어서 있는데 뜨거운 햇빛이 계속 비치면 그것도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모든 어둠의 세력과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신 주님의 날개 아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보면은 주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 쓰고 있습니다. 17장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도다. 감추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믿는 다윗이기 때문에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가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한 장소가 굴이든 피한 장소가 광야든 어디든 다윗의 영혼이 피한 것, 그 심령 중심이 피한 것은 어디냐면 늘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최고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피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자리에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피하되 피하리이다. 2번 나와요. 이미 다윗의 영혼은 재앙을 피해서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피하는 자만이.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또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만이 회복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아요. 그럼에도 또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되 할 때 이것은 완료형에 이미 피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피할 것이다. 피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재앙이 지나갈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피하겠다는 이거는 미완료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2가지 피함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재앙을 피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안전지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피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피해 있어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죠. 그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와서 안전지대에 들어왔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위기가 있고 절박한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주님께 피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계속 피하라. 안전지대로 들어왔을지라도 위기와 절박을 만날 때마다 계속 피하라. 주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면 삶의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피하라. 고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수많은 그러한 환난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주님께 피하라. 여러분, 오늘도 두 손 다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은혜의 품으로, 그 능력의 품으로 계속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달려가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두 날개 펴시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 앞에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한번 벗어나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요, 은혜의 사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한번 벗어나봐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깊이 깊이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은혜의 사인이에요. 은혜의 사인. 하나님으로 깊이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해서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주신 그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되는 환난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물질의 문제가 그럴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날마다 다른 걱정 없는데 저 자식만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갑자기 어떤 평안도 깨지고, 갑자기 환난의 골짜기로, 원망의 골짜기로 그냥 추락할 수 되고, 또 생각을 안 하려니 분떡분떡 일어나는 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살지만 이 남편만 생각하면 평안이 깨지고, 아내를 생각하면 그냥 옛날에 새기던 첫사랑만 생각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질병 때문에 건강만 해보게 되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다 다르지만 누구나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맞닥뜨려야 하는 크고 가장 두려운 재앙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전쟁도 아니고 개인적인 상황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재앙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다윗이 겪는 이 재앙,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가 있다. 지나가는 재앙입니다. 지나가는 재앙이에요. 평생의 삶 동안 안 지나간다고요? 죽음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은 지나가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에 내리시는 재앙, 지나가는 재앙입니까? 영원한 재앙입니까? 영원한 재앙이에요. 어느 재앙이 더 두려운 재앙입니까? 어느 재앙이? 지금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받는 두려움은 육체 생명의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에요.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생명만 위협하는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내린 심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순교 현장에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분노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비하면, 그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분노가 무섭다고요? 다윗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노, 여러분 어느 것이 두려운 분노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닥친 고난과 재앙의 문제, 그것이 더 두렵고 절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추상적인 것 같고 먼 훗날에 어떤 관념적인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느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느낌은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을 믿고 삽니까? 그것처럼 일어난 거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일 것이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결론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다윗은 시편 63편에 고백해요. 이것은 다윗이 척박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척박한 유대 광야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은 늘 주님의 품 안에, 그의 영혼은 품 안에 있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아래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네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시는 힘과 도움보다 더 크고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은행을 믿겠습니까? 내 사업터를 믿겠습니까? 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망한 사람은 그 사업터를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다 그거 믿고 살았어요. 내가 배운 그러한 여러 가지 자격증들, 내 권세 믿고 다 살았어요. 그러나 진정한 힘과 도움, 하나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지금 다윗은 대적을 피해서 어두운 곳 속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절망적인 상황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지금 있는 모습을 우리가 2절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 굴 속에서 뭐를 지금 기도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부르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또 저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이룬다는 의미일까요? 다윗이
불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이루려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왕, 당시에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함에 감동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의 삶은 동일한 삶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크게 감동된 삶으로 나가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크신 감동이 없을 때입니다. 기름 부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임했어요. 그 다윗에게. 그래서 비록 지금 상황은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이 감동을 받은 후에는 왕으로 자기에게 기름 붓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다윗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치면서 목동에 충실하고 양 돌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목동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뀌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삶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삶은 우리는 살아가는 비전이 달라야 된다 말씀입니다. 아멘.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라는 것은 뭐예요?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붓게 하셨는데 나는 왕이 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이런 초라한 굴속에 어두운 굴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장차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내가 내 몸이 지금 잠깐 있는 것은 어두운 굴속이지만 왕궁이다 라는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초라한 음악질이고 이렇게 비가 한 방울 가고 떨어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과 후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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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목은 아마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한 달 여전에 말한 베드로전서 할 때 지나간 때와 그 이유는 달라야 된다. 예, 그렇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정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개인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면에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물론 그를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는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속의 역사를 보면 뭐겠습니까?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업으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하는 것이 영화롭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바로 그 다윗의 가문에서 시에서 나오는 한 싹이 바로 모든 열방이 바라보는 깃발과 같이 됐고 그 분이 거하는 모든 것은 영화롭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고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이미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내 목숨 살려주세요. 내 목숨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는 조금도 지체됨이 없이 조금도 불완전함이 없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 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의 인자와 진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 은혜가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굴 속에서, 어두운 굴 속에서, 앞도 칙칙하게 보이는 굴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밝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가장 큰 은혜인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죄악된 세상에서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각자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주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뭐 그냥 널널하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뭐를 요구한다고요? 책임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그것은 사명을 받은 거랑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뭐예요? 품고 살라고요? 아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이 이루어가신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나 같은 자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 그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일.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회복을 주세요. 회복의 능력을 주세요. 왜요? 이 상황 속에서 그 은혜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감사하며 그 일에 쓰임받도록 힘쓰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나는 그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날을 향해. 오늘 내 인생의 하루가 지나면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외치고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깊이 우리 심령에 새기시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높임을 받으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